지난 주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0절 이 본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처신을 하라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처신을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재미와 건강과 복과 출세와 성공을 누릴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의 감각과 눈으로 볼 때는 고생만 하다가 죽을 겁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 때의 남자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 때의 여자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리 살아도 죽고 저리 살아도 죽는 겁니다. 내 시신이 들어간 그 관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 망신은 당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굳이 변명으로 그렇게 장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는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감이 맺힐 수가 없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탄의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언제나 사탄을 만족해 하며 사탄이 뿌려놓은 것으로서 즐거움과 행복과 성공의 감각을 가지고 자기 충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그 사람의 본질은 사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었죠. 마지막 날에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 여기서 또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윤리가 청빈주의나 금욕주의나 검소 이것 자체를 덕목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나답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내가 나답게 살려고 할 때에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재밌는 시간이 그렇게도 많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데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을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쫓아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시오 하고 쫓아냅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예수를 없애버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형편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다 내 형편에 맞추면은 예수도 내게서 쫓아내야 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내려고 하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새기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자기를 고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6절에서 또 말을 소개하는 사건은 수종병이 든 이 사람을 고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칩니다. 수종병은 뭐 병이 안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무섭죠. 불편하고. 그리고 이 수종병, 이게 또 특히 의학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이 2000년 전 이 사회에서는 이 참 무서운 병이죠. 이 몸이 붓는 거잖아요. 그죠? 피부 아래에 물이 차면서 이게 퉁퉁 붓는 거잖아요. 쉽게 붓고 빠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민간요법에서 부으면은 붓기 뺀다고 호박을 쪄서 먹이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수종병이 든 사람이다라고 알려질 정도 같으면은 이게 심화될 대로 심화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식일의 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법을 강조하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사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아주 완고해졌고 뒤틀어진 이게 자기 체질처럼 되었고 이게 자기 사고방식처럼 되었고 앞에 13장 마지막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지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가 믿고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예수를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하는 이게 통용되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 사회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내게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이렇게 꼬우고 뒤틀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안식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과 내 생활에 안식이 없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안식 준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고 늘 이런 수종병 든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안식이 없게 만듭니까? 탓은 하나님께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설교 한번 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지 생각과 지 고집을 더욱더 견고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40일을 굶어서라도 내 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전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쓰는 방식이 있죠. 기적의 사건을 하나씩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이 수종병든 자들을 안식일 날 딱 고칩니다. 그들의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눈이 희둥그레져서 갖지 않게 보고 불편하면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여겼던 예수를 놀라움을 가지고서
예수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너희들이 안식을 준다 하고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지키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 안식이 없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방식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수종병 들려서 거동도 못할 정도로, 이거는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우스갯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종병으로 몸이 뚱뚱 불어 있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이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너희들 종교, 네 자신의 종교적 그 기준을 가지고서 안식을 도리어 회파시키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 방식대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신앙생활, 이것으로 치장하고 지 자신의 하나님을 쫓아내어서라도 내 편한대로 살겠다고 하는 지 종교심을 합리화시키는 철저한 위선자였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 돌립니다. 나는 성경대로 했다. 성경대로 주의를 지켰다. 뭐 했다. 그런데 왜 네 인생은 수종병 들린 자처럼 그렇게 초라하냐? 볼품이 없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대로 안식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지 자신을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인 것처럼, 그런 신을 내가 잘 참고 견뎌준다,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는 이런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 그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하듯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율법을 해석하고 네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못하고 그럼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1절, 여기서는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또 보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 광경을 더 보면서 예수님이 7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에 이 사람들의 아주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근성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위선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불행을 다 하나님께로 떼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들여다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만드는 고단수의 사탄의 노리개들인 거예요. 그 근성이 뭐냐? 그 중에 하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잔치 석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 이걸 보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딱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요 계산이 언제나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빗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정작 그들이 원하는 건 뭔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그 계산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거래하듯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하지만은 또 신앙생활 그러한 형식은 찾지만은 정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요 속성이, 요 근성에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석상에서 다들 거리하니까 보았느냐? 다 이 근성이다. 요 근성을 가지고서 제가 뭔가 원하는 걸 이루어 보려고 너희들이 하나님 하지 않느냐. 그러니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처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지 근성대로 처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근성대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라고 지금 잔치석상에서 다들 좋은 자리, 좋은 음식 있는 곳, 뭐 그런 곳을 찾아 앉는 요걸 보면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한 상황에서 한 근성을 또 지적하여 가르칩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청하여서 식사하자고 청한 이 사람의 계산된 의도를 예수님이 딱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청하여 식사에 청한 것은 정말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듯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 예수를 듣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진정한 이 사랑과 바램과 의지함,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나름대로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묵상,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청해서 식사까지 하고 동행하는 것 같은 시간을 내기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는가? 계산된 이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근성, 이 사람을 사귀면은, 이 사람을 사귀어서 내가 요만한 것을 베풀어 주면 이 사람은 뒤에 이것보다 더하여 내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계산될 때에 그 사람과 사랑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뿌려가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교제를 해서는 내 것을 줄 뿐 이 사람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겨지면은 남인 거예요.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유익이 있다 싶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또 하나님의 자비를 들이대면서 수순을 부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는데, 그러나 언제나 거기에 계산이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것에 대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 하는데 하는 행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요. 남발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하여 식사하자 한 것, 그 의도를 딱 짚으면서 이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어 하나님 운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근성이지 않느냐,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걸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는, 이 노래 부르기 전 바로 그 전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해줄 말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한다는 신앙생활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계산 끝에 만들어진 기대치, 이것을 현실적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팔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 자타가 공인하는 이 예루살렘이 순종보다는 순종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 도성이 왜 이랬느냐? 속사를 보여주는데 그들의 건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 건성을 미화시키고 복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신앙생활의 전통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 건성대로 합니다. 이익이 안 보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익이 보이면은 투자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된 이익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예수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어서 더 이상 불편하게 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건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평생 지켜온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고 평생 새벽 기도하며 살았으나 남이 안 걸리는 병이 걸려 그렇게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타가 하나님의 도성이라 공인하며 자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성 밖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건성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형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형편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15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또 거기 큰 잔치가 있습니다. 큰 잔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로 중에 식사를 하는데 또 초대를 받았는지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감동했는지 어땠는지 15절처럼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요. 그 관계를 일상생활로 살고 있는 교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같이 먹는 자는 참 복되겠습니다. 그리 말을 합니다. 감동해서 그리 하겠죠.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16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감동할 때에는 그리 말을 한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고 거기서 함께 먹는 것이 복이라 한다마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18절을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할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일거리를 만들면서 재밌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할 일이 없거나 심심하거나 아니면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게 끌만한 다른 대책이 안 보일 때에는
교회를 문턱에 닳도록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도 소일거리로 여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소일거리로 여깁니다. 여유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좀 뭔가 직장이 생기고 사업에 좋은 아이템이 생기고 아니면은 뭔가 재미있게 놀이를 갈 수 있는 동호회에 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고 교회에서 뭐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그 카타르시스입니다. 그죠? 거기에 종교적인 나름대로 신비감과 소원을 비는 것을 조금 얹어가지고 이러면은 노래방에서 생목을 터져가면서 부르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교회를 노래 부르는 재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자꾸 이 찬송을 음악으로만 자꾸 개발해 가면서 사람들과 음악으로 교감할 수 있는 이거를 자꾸 만들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 더 재밌는 일이 있다. 더 돈 벌 일이 생겼다. 아니면은 내가 좀 더 폼 잡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소위 우리가 시체말로 표현해서 이제는 사람 구실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뭐가 있다. 교회 안 옵니다. 성경 안 봅니다. 새벽 기도가 뭐가 어디 있어요? 그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것 그거 타자고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나? 안 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집이 교회에서 멀다고 하는 이게 더 소중합니다. 소일거리가 없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귀찮습니다. 집 수리할 거 생기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늘 밤 잘 때 지붕에 난 구멍 막아주나? 실용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정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소일거리였을 뿐입니다. 사교장이었을 뿐입니다. 아니면은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것보다는 여기에 조금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는 종교적인 노름이었을 뿐입니다. 지 눈에, 지 감각에 좀 더 확실한 게 생기고 좀 더 급한 게 생기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간지 없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다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고자 할 때에 그들이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앞에 우리가 13장에서 좁은 문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25절에서부터 32절을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먹는 식사가 끝나고 또 다음 행로로 가는데 25절에 보니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갑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와 가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리고 26절 27절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따라가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바뀌고 아니면 기대치가 있고 아니면 예수와 관련해서 이 종교적 주판을 땡기던 이게 더 확률이 높게 여겨졌겠죠.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아주 많아서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오고 동행하고 있는 이게 적지 않은 무리들이 자기 근성대로 지금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이걸 아니까 예수께서 진정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어떤 것인가? 그걸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26절 27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26절 27절과 같은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의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더 관심을 끌만한 구경거리를 찾아서 이틀을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는 헌신된 구경꾼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화살과 같고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는 구호품 가지고 구호품 나누러 주러 온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지옥을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걸 위해서는 지옥을 버린다고 하는 게 이게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기 위해서는 네 나라와 네 성을 구축하던 그 기초로 삼았던 네 건성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 건성을 버리는 것, 네 고질적인 성향을 버리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저 설렁설렁 구경하듯 그러나 예수 옆에만 붙어 있다고 해서 이 건성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성을 못 버린 베드로가 예수 옆에 찰석같이 붙어서 밤낮을 자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가르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건성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건 물리학적인 동행은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15절에서부터 24절에 보았던 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필요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 것은 새로 생긴 밭 한 평에 목숨을 걸었고 새로 생긴 소 한 마리 돌보는데 목숨을 걸었고 새로 생긴 돈 버는 기회에 목숨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게 안 보일 때에 막연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슬렁거렸을 뿐이에요. 그것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2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네 건성을 버려야 된다. 부모를 대하는 것, 자식을 대하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네 인생사를 설계해 나가는 것, 이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건성에 근거해서 그 아주 비겁하고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건성에 근거해서 네 가정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건성에 근거해서는 네 부모, 네 남편, 네 아내에 대한 사랑은 네 스스로에 대한 집착이지 정정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버리라는 겁니다. 건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부모 핑계 대지 말고
가정사랑, 가족사랑, 자식사랑 핑계대지 말고 네 비겁한 그 근성으로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네 자식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네 가정은 더욱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 살다가 들어간 네 관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인생은 이리 살아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에서부터) 32절 여기서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싸움을 한다 또는 집을 짓는다 이게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다. 그냥 감정으로 아무나 한 번의 충동으로 막연한 계산으로 집 한 번 지어야지 했다가 아이쿠 생각했던 것보다 2배나 더 되네 그렇게 하고서 나자빠지면은 이건 모든 것이 낭비고 정말 그거는 낭비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얼마나 네가 무능력하게 보이겠느냐. 전쟁을 한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은 하지 말아야지. 이길 수 없거든 화친을 맺어서라도 평화는 유지해야지. 전쟁을 해야 된다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길 수 없어서 그 평화를 궁극적으로 깨뜨릴 것 같으면 그냥 영웅심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으로서 해서 노예로 산다고 하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느냐. 비유를 들면서 예수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느냐? 계산해 봤느냐? 네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면은 네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계산해 봤느냐?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계산해 봤느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해봤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네가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민해봤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네가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 있다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지옥에서 몸에 익은 그 방식대로 살던 그걸 가지고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네가 네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영웅심리에 아니면 충동을 가지고 그냥 손으로 대충 버려서 집을 짓는 것이나 전쟁에 나간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네 건성대로 거기서 나는 계산과 충동으로 한번 따라다녀 보는 것 그런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네 사는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완전히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이사를 옮기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 건성을 부추겨주고 네 건성을 만들어주던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매개물로 해가지고 너를 그런 건성으로 단단하게 너를 만들어주던 사탄과의 관계를 끊는 거다. 네 몸에 익은 그것을 끊었을 때에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적응을 해나가는 단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알겠느냐? 계산해봤느냐? 너는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가는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밭 한 평만 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정말 계산이 안 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 생색을 내면서 너희들이 무리지어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부터 35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때의 이 소유는 청빈주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건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필요하면은 하나님이라도 버릴 수 있고, 네 육체의 감각대로 편한 것을 찾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보다는 버려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천년덕스럽게 하던 이 근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위에 네가 얻은 것, 네 몸에 익숙한 그 삶의 노하우 버리라는 겁니다. 넌 그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탄의 제자로서 배우고 몸에 익은 대로 처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를 듭니다. 34절과 35절 상반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을 때로는 조심을 하죠. 조심을 하는 그 이유를 들어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인공 조미료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인공 조미료를 써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우선 먹기에는 입에 감칠맛은 나는데 그게 쌓이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여서 집밥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인공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순수한 겁니다. 소금은 감칠맛 내려고 자기를 꾸미지 않습니다. 소금은 우선 소금을 먹는 사람에게 야 하는 이 반응 그거 만들어내려고 소금이 어디 공장 찾아가서 나를 가공해 주시오. 그렇게 가공된 맛으로 소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를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기본 코드가 다 무너집니다. 소금은 조미료가 아닙니다.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자주 소금에다 비유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그리스도인은 재미가 없습니다. 맛이 안 납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당신의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지속하는 것은 구원하셔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하나로 족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꼭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보다 높아져야 될 이유도 꼭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정도로 언제나 편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넘쳐나게 살고,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꾼을 성공과 출세의 그런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뭐 기도하니까 이렇더라, 종교로 사기를 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금과 같아서, 그리스도인은 그를 볼 때에 다른 맛이 안 느껴지지만 그에게서 예수가 느껴집니다. 그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그에게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이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몇 줄 배웠다고 해서 설레발이 치면서 만들어내는 감정적 사랑, 조미료와 같은 사랑,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그리고 뭔가 도덕 이런 것으로서 자기를 미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나, 그러나 진정 그에게서 예수의 맛이 안 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볼 때 이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 같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네? 이거는 모래처럼 콘크리트를 만들 때에 시멘트와 버물러서 콘크리트를 만드는데도 쓸 수 없는 광물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있는 대로 표현을 패러디하자면 너희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너희들이다. 응?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게 순전히 종교꾼밖에 안 되고 기독교를 가지고서 사기 쳐먹고 있는 사탄의 자식밖에 안 된다. 그런데 행색은 그리스도인처럼 하려고 한다. 술도 못 먹지요. 간음도 못 하지요. 이 흔해 빠진 애인 만들어서 재밌게 지내는 여기서 한 번도 그걸 못 하죠. 생색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의 그 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없는 사탄의 자식이다 말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럴 때에 너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게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35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난 수요일입니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초등학교 앞에서 자기 자식을 기다리는 엄마가 학교가 마치고 아이들이 확 쏟아 나올 때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삼자의 눈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 엄마의 눈에는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지 자식이 정확하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멀리 서 있어도 어떤 애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안 보이지만은 또 방문 가까이에서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만은 멀리서 시장을 갔다가 멀리서 돌아오는 엄마의 발자국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고아원에서 살다가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엄마가 너무 같이 있는 시간이 좋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발자국이다만 여기지만 방문 열고 나갔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잠시 한눈 팔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충족하는 것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은 탕자가 그 양심으로 아버지의 소리를 듣듯 당신에게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한편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그렇게 처신하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기도하십시다.